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을 놀라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병 환자의 소원을 받아들여 저에게 손을 대시니 깨끗해지는 것으로 더욱 고조되어 갔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께 다가가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쳐주도록 간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받은 수종의 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치료받고 수종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본 것은 열병에 걸려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열병에 걸려 앓아 누워있는 장모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구하기를 치료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그와 같이 부탁을 하자 이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도록 구했던 것은 저들이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질환을 치료하는 소문들을 들었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도록 청을 받으신 예수님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앞에 서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시며 이르시기를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서 나가라! 호통을 치며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열병은 어떻게 됐나요? 열병의 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열병의 병이 떠나간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열병의 병이 떠나가자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주변에 성한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만 해도 열병에 걸린 환자들은 생명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이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치료해 주도록 그들이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끔히 병을 털어내고 저가 평상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는 무엇을 했나요?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저녁이 되자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귀신들에게 붙들리고 억눌려 있던 사람들은 귀신들로부터 노임을 받아 치료받고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몸들이 홀가분해진 것입니다. 몸이 가려진 것이죠. 깨끗이 치료들을 저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받고 병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병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질 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다. 연약한 면에서 병적인 면에서 짊어지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연약한 면과 병적인 면이 합리될 수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와야 되고 우리들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질병을 짊어지시고 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병을 짊어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병을 털어낼 수가 있었고 그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받고 수종된 생활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바로 이어져가는 수종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받고 수종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낼 정도로 아주 유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의술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바램은 요행수를 기다리는 것 외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거지. 바램은 하늘의 도움 속에 살아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 바라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행수. 이와 같은 실정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병에서 완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회복된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을 병에서 치료해주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치를 저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수종드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회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수종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수종을 드시는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수종 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종의 일체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고향을 찾아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대우를 받기보다는 저는 박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예수님의 수종을 적대하기보다 천대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수종들은 일치를 우리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종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곧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혀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수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자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몸은 이미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말하시며 베드로의 발을 씻는 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종은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수종드는데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대속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종은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수종을 들은 일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수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수종들은 일치였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치료받아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치료받고 일어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수종의 일지를 변함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종은 언제나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치료받고 수종들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고 뭘 했나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께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이것은 열병으로 앓아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일어나 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을 열병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수종을 들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작정된 계획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찾아가셔서 섬기며 수종 들며 전해주신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종은 언제나 일치의 행동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치료받고 일어서시고도 예수님의 수종은 제자들을 찾아가 일치된 모습으로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영혼 문제까지도 이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의 장모가 연약한 육신의 몸에서 병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는 왜 늘 수종드는 자세히 일치를 보여야 하나요?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치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치료가 되었기에 늘 수종드는 자세의 일체를 보여가야 합니다. 다음은 사망에서 치료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치료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기에 늘 수종드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치료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만들어졌기에 늘 수종드는 자세의 인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질고를 예수님이 치료하셨기에 우리는 늘 수종드는 자세 일치를 그와 같은 일치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모든 사람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지닐 수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고 구원받은 모든 것을 이제는 지속히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항시 수종드는 일지의 생활을 보여야 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치료들이 유지되도록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열병으로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베드로의 장모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딴 데로 가지 않았어요. 엉뚱한 곳으로 안 갔어요. 치료해 주시자마자 일어나 예수님을 받들고 수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온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자 예수님을 수종들으며 그의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몸을 덧입고 새 생명을 지니고 새 생활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 그 열병으로 치료받고 구원받자 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받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근처에서 늘 수종들은 이런 일지로 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제 기다려야 할 것은 지옥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영생을 얻어 저 천국의 세계로 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나타내 주었듯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끌고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 세계 그곳으로 오늘도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은혜에 늘 수종드는 일치를 드러내요. 주님이 주신 그 치료를 유지해 나가야 되고,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종하는 일치를 드러내요. 복받는 자가 되어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총, 그 은혜, 모든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복이 됩니다. 그와 같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